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세상이 내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I don't know, 내 너 이름 모른다라고 하시면 꽝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 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 상반기가 끝이 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곰곰이 잘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현주소를 잘 살펴보시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할 때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축구나 럭비, 농구와 같은 스포츠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서 경기를 합니다.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이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 축구는 15분, 럭비는 5분, 핸드볼은 10분, 농구는 15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B와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네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 운동 경기 도중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해요. 하프타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프타임의 목적은 상황을 점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상황을 점검해야 돼요. 좀 쉬었다가 후반전 뛰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감독의 말에, 코치 스태프의 말에, 또 동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손발을 잘 맞추지 않은 호흡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후반전 이 전략을 세우고 감독과 코치들은 선수들의 몸 상태를 또 체크합니다. 저도 영적 공동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목자들, 교권사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 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하프타임이 되면 경기장에 쓰던 선수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사라질까요? 축구 경기로 같으면은 라커룸으로 들어갑니다. 관중들의 시끄러운 함성이 들리는 경기장에서 조용한 라커룸으로 들어가요. 라커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감독과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작전 회의를 하죠. 후반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전 경기를 돌아봅니다. 어떤 전술이 통했는지, 어떤 전술이 잘 통하지 않았는지, 누구하고 손발이 잘 안 맞았는지, 사인이 잘 안 맞았는지, 그 상대편 이 전술도 또 살펴봐요. 그리고 후반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전술을 또 구상합니다. 올 상반기에 손흥민이하고 이강인 선수가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로 그 참 출중한 선수들이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 회자되었던 참 이 홍명보 감독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라크롬에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게 팀이야? 라고 고래고래를 소리를 지르시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영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여수노회를 바라보시고 성광교회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곰곰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전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하프타임에 달려 있어요. 이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경기의 승패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전반전에 아무리 손발을 잘 맞추고 죽을둥살둥 뛰어서 좋은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후반전 갔더니만 손발도 안 맞고 사인도 주고받지 못하고 감독의 말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 경기는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전반전에 뭐가 잘 안 맞았어요. 라커룸 들어가가지고 하프타임에 감독이 또 코칭 스태프들이 전술을 새롭게 짜고 마음을 열고 손과 발을 맞추고 후반전 경기에 임합니다. 그러면은 뒤집어 버려요. 게임을. 정말로 놀라운 역전승을 거둬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점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으로 시편 139편 23절에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좀 살펴봐 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거룩한 직분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 저 좀 살펴봐 주세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나를 테스트해가지고 내 뜻을 좀 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내 인생, 내 이름 높이려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인지 마음인지, 아니면 내 삶을 초계처럼 쪼개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는 뜻인지 마음인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반전 인생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 후반전의 삶이 일어서는 삶이 되면 그 삶은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2024년도 후반전에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쩜 우리 가운데 나는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후반전에 손들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대신만 하면서 다녀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소가리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처한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생 전반전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어요. 쌍둥이 형 에서하고 경쟁했잖아요. 경쟁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경쟁해가지고 이겨서 뺏어버렸습니다.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14년 동안, 길게 보면 20년 동안 삼촌 라반하고 경쟁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자고 일어났더니만 신부가 바뀌어 있어요. 또 삼촌 라반이 얼마나 또 이 세상을 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지 족하잖아요. 정말 이 성실한 야곱의 인생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협상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놈도 아니고 삼촌인데 더 저도 시원찮은 판국에 자꾸 임금을 바꿔버리니 이 야곱의 속이 어떤 속이었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20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꾼 생활을 하고 빈털터리가 될 뻔했어요. 빈털터리.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두 때를 거느리는 성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복이 성도님들의 복, 우리 성광의 후대들의 인생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삼촌 라반의 재산이에요. 내 양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야곱의 목장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나잖아요. 유전하게 법칙을 넘어서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이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합법적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형 에서와의 갈등, 그 갈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 전반전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투성이의 삶, 형제 문제, 결혼 문제, 일터 문제, 정말로 어려운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에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진멸을 당할 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 이전에는 그래도 야곱이 마음 초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세겜성에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세겜성 이 주장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야곱의 두 아들 시몬하고 레이가 알아요. 격분합니다. 어느덧 장성한 두 아들 시몬하고 레이가 아버지 모르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대학살 사건이 두 아들로 인하여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솔들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안절부절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영혼의 하프타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프타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을 점검해야 됩니다. 야곱의 상황을 점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또한 점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전반전은 어땠을까요? 어느덧 내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전반전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이것은 인생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정말로 신실한 주의 사람 윤동주가 썼던 서시를 매일마다 제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있어요. 그 청춘의 날에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만 했던 윤동주. 오늘이 2024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을까요? 제가 질문할 텐데 양심의 소리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친밀의 삶을 잘 살아내셨을까요?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인정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실까요? 상반기 동안 그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을 따라서 세상살의 일들이 잘 됐을까요? 또 무엇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셨을까요? 또 누구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되면 2024년도 하반기 삶으로 돌아섭니다. 참 시간은 빨리도 흐르는 것 같아요. 하반기의 삶을 생각하면 답답하거나 암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영혼의 하프타임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쿰입니다. 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법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겜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목축하기도 좋고 집 짓기도 좋고 세상 문화도 좋고 살만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담된 마음도 복잡한 생각도 모두 떨쳐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의 자리로부터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딸이 죽어버렸으니. 우리 주님이 정말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 딸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마가복음 5장 41절에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일어나라라는 이 동사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쿰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 굼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죽은 소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적으신 거 보니까 내가 안 봤으니 어떻게 알아요?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죽은 소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도 죽고 기분도 죽고 생각도 죽고 또 실타래처럼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다 보니까 관계도 죽고 또 험난한 영적 여정 걸어가면서 온 사단 마귀가 내버려 안 두잖아요. 틈만 벌어지면 비집고 들어와서 이런저런 관계들 다 깨트려 버리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친백성들, 그 삶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관계가 일어나고 일터가 일어나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지금 세겜에 있어요. 세겜은 해발 590m에 있습니다. 베델은 해발 895m에 있어요. 제법 높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에요. 지금 영혼의 삶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아들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물질을 잃어버리고, 형 에서에게 절반 잘라서 줬잖아요. 선물로. 아깝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떼주고 온 식솔들을 다 건져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전방기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몸둘 바가 없어요. 사방팔방에 야곱을 죽이기 위해 이를 갈고 칼을 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황,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에요. 암담한 상황,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고 애린 삶의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처지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일어나 올라가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이 조선 땅에 있는 한국교회 치고 우리 영적 공동체만큼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어려움을 경험한 공동체가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라가는 영적 공동체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긴장하고 있어요. 인구 절벽 사회 가운데 어느덧 인구 절벽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합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은혜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썼던 그 교회들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텅텅 비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영혼의 집으로 올라가서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땅일까요? 20년 전 인생살이입니다. 이 살기 등등했던 쌍둥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 그 머나먼 대장정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땅이 베델이에요.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날 밤에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소원을 했습니다. 3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인생길 걸어갈 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 베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이 집을 거룩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집에 와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이 거룩한 마음,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집을 향하시는 주의 친백성들, 직분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하프타임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프타임은 무엇인가를 땅에 묻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인가를 땅에 묻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아멘. 야곱이 삶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솔들에게 야곱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그 가족들에게도 식솔들에게도 요구했습니다. 어떤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친정을 떠나올 때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종들이 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받은 각종 신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겜 땅에 와봤더니만 문화가 달라요. 가나안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잘 만든 각종 신상들이 있는 겁니다. 몇 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늘 친숙하였던 것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 늘 가까이 있었던 것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신상, 모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라고 야곱은 식솔들에게 명령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와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가까이 와 있는 우상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목용했던 김 집사님은 정말로 인생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 그 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초신자였어요. 그 삶의 자리가 무당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딸로 살 것인가, 그 기로에 놓여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새벽기도 계속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날 새벽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경건회 끝나고 김아무개 성도 집에
빨리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놓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김아무개 성도는 무당됐을 것 같아요. 찾아갔더니만 목사님 어쩐 일로 오셨냐고. 아니 새벽기도 하는데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따라서 권사님 들고 왔습니다. 인생사를 고백하시는데 야 정말 한 발 차이구나. 한 발 차이. 목사님 어제 스님들이 다녀가셔가지고 저에게 보따리 2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 왔으면 태안 가서 제가 내림굿 오늘 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무당으로 갈 뻔한 인생이 하나님의 딸로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보따리 2개를 하여튼 보따리를 들고 오셨어요. 열어보니까 저는 떡을 해온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그 보따리 안에 부적이 있고 각종 무당용품이 있고 또 절에서 쓰는 물건들이 있고. 최 목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홀라당 불살라 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와 있는 우상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갑에 $2를 넣고 다니고 책상 모퉁이에 $2를 딱 이렇게 액자로 넣어서 놔두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가지고 다닙니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2가 복을 준답니다. 또 집에 가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집에 장식장에 원앙새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돼지 모양의 형상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두었냐고 물으면 원앙새가 부부 금실을 좋게 한답니다. 부엉이가 돈을 갖다 준답니다. 돼지가 복을 준답니다. 그러려면 아예 그냥 온 집을 원앙새로 도배를 해버리시지. 그러려면 그냥 자녀들 방도 부엉이로 도배를 해버리고 돼지로 그냥 꽉 채워버리지. 오늘 성도들 가운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2 있는 분들 다 가지고 오서 헌금하세요. 자, 그거 우리 재정부 장로님하고 상의해가지고 $2 부룬디 한스님 가정 집 짓는데 헌금으로 드리랍니다. 집에 있는 원앙새, 부엉이 또 돼지 다 갖고 오세요. 제가 벼룩시장에 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사가라고 그 모아가지고 케냐에 있는 우리 아이들 옷 한 벌 사주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신상이에요. 더 두려운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신상들, 이것이 더 큰 문제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인기의 우상, 인정의 우상, 자존심의 우상, 끼리끼리 우상.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십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 이것을 받고 누리고 이것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우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영적 각성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영적 각성하고 베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했습니다. 가솔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기고리들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묻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고리를 완전히 끌어내기 위함이에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죄의 유혹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함이에요. 야곱은 죄와 우상을 완전히 폐기쳐 보냈어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이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거를 완전히 청산한 겁니다. 인간은 뒤로 물러나는 성향이 있어요. 좋지 않은 죄의 습성을 다시 살려내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땅을 뒤적여 가지고 우상을 파내 가지고 또 귀걸이로 또 집으로 가져가는 이 죄의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귀에 거는 타락한 습성,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영적 아버지 야곱이 이것을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영적 야곱이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땅에 묻어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믹성의 영적 공동체가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정리하는 영혼의 집이 어떤 집들인지 잘 봐보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주의 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무엇을 땅에 묻어야 될까요? 제가 7개를 얘기할 텐데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씻어내기 힘든 감정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라림 패배의 기억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은 사적인 습관들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나의 언어 생활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사적인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 죄의 모습들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묻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대가 지불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영적 하프타임을 가졌습니다.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삶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향한 영적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 많이 계실까요?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내 발목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면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이 시간 야곱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아버지 집 베델로 올라가리라, 묻을 것은 묻으리라 라고 결단할 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존재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묻으라 말씀하였사오니 다 묻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진백성들, 2024년도 하반기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는 주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주의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렇게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베델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께서 그날 핏값을 주시고 사신 거룩한 빛 성광령 공동체 이 성령의 전으로 나와서 내 영혼의 삶의 감독 되시고 코치 되시고 이루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후반전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승리하는 삶, 샬롬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내리라. 굳게 결단하는 주의 친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거룩한 및 성광령 공동체 이제 이후로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